힐링 7번째 시간.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합니다.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물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에스겔의 발목과 무릎, 허리를 넘어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흐르게 되는데 그곳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된다. 참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에게 알려줘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물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능력이 있는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흘러간다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이 강물이 8절에도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9절에도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이 물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면 마지막에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계속 흐른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 자체는 엄청난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은 막힘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바란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시공간,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만든 공간에서, 인간이 만든 공간에서 영이 내 마음대로 조종당하거나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조종하는 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물이 흐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고 싶습니까? 생명의 물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요. 우린 그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은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막힘이 있다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이 본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내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일들,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있었던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벽하게 당장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국한돼서?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 그 이스라엘에 국한된,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라의 회복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들의 생각,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은 뭐예요? 이들의 생각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 속에 있었다면, 그런 유대인의 패러다임 속에 있었다면 이방인인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틀을 깨신 거예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죄짓기 전에 사람에게 막힘없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었던 유일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죄짓기 전에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죄짓기 전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충만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저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저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뭐예요?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늘의 복이 단절된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강, 탐욕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에 있는 것이에요. 창조는 능력이 아니라 창조는 질서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것이 정렬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단절된 인간들의 마음 안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것이에요. 저항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물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가문을 보니까 진짜 흐르고 있더라고. 이제 그 무게중심이 아버지에서 자녀로 이렇게 바뀔 뿐이지 그 질서의 강이 흐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에게 절하고 세배하고. 여러분, 세배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맨 윗 어른부터 이렇게 세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받고 형제하고 이 질서들이 있잖아. 아, 나부터 빨리 가야 되는데 먼저 할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가문이 정상적인 가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계속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풀리겠습니까? 말씀은 알지만 말씀이 풀리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기도가 풀리겠어요? 기도는 알지만 기도의 능력이 풀리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컨디션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배하면 예배가 풀리겠어요? 저항하고 있는데 그 속은 예배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다고 얘기했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5장 21절을 보시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질서가 무너진 자들은, 하늘의 능력들을 거스르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역행하는 육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거, 목사님 내 안에서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당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땐 아름답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일어나요. 세움과 존중함으로 일어나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아름답게. 역행하는 인간의 죄를 보십시오. 바벨탑 그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역행하잖아요. 땅에서부터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은 거죠. 이게 헬라 철학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헬라적 사고들이죠. 올라가죠. 위에서,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올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 가운데 나타났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던 것,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인간 안에 들어오신 것,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통해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줄 알고 지금이 그때냐? 맨날 그거 물어보잖아요. 지금이 그때냐고.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묻잖아요. 그들의 그 사고방식.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그때를 구하지 말라. 너희는 뭘 구해라? 너희는 모여서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저는요, 이 한국도요, 저희 한 교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강단에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물 붓듯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stir up 된다고 했어요. 영어로는 stir up 시킨다고 됐어요. 그 마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stir up 하신다고 돼 있어요. 증가시킨다고. 그게 바로 때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 어떤 목사를 통해서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선교사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거짓을 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라? 상속자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여러분, 신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라 이것이에요. 신분상으로 보면 똑같이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순종하는 영을 가진, 아들의 영을 가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은 반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늘은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요?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라. 할렐루야.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순종, 온유함, 겸손함으로 겸비된 성숙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이 문화가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자들, 능력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운용된 공간을 가진 자들,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운용할 줄 모를 줄 아느냐 이놈아.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야 끝나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갖고 계시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복한 것이에요. 이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므로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여러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 또는 환경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 안에 천국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 천국 문화, 이 천국 복음의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 문화가 일어나는 곳은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처럼 초자연적인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안에 꿈꾸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성숙함 안에 있는 천국 문화를 일으켜낼 때 이 안에 기적은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천국 문화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나와 있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안에 있었던 천국 문화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돌보고 존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실제가 됩니다. 가난, 고통, 아픔이 치유되었고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으며 날마다 성도가 늘어나는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천국의 능력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마음 안에 있는 원망, 분노, 증오, 질투, 불평, 두려움 가득합니다. 이런 묶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흐를 수 없습니다. 환경을 조작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의 강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실제를 보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죄의 권세, 이것을 무력화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담대하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 은혜의 강을 선택하여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눌림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사업이 은혜의 강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강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쫓아가겠다.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회복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아나요. 은혜의 강을 따라가는 순간 인간이 주물럭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일에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할 때 막힌 곳을 풀어내시고 갇힌 자를 풀어내시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과거로부터, 여러분 저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묶임이 있는 가정과 그런 데서 제가 자라났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 안에 그게 없어지더라고. 흔적은 있지만 없어지더라고. 놀라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그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닮기를 더 결정하고, 부족하지만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닮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했는데, 옛날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보면 열받아.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보는데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이게 기적이라 이거예요. 이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막힌 곳이 있다면 2018년 다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1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마음 안에 있는 묶임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게 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흐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과 싸워야 돼. 내 안에 합리적인 요소들, 이 모든 것과 싸워야 돼. 내 안에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윤성빈 형제가 여러분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130kg, 순간 시속에 130kg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종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130kg를 달려도 빠른데 내가 썰매를 타면서 내 앞에 빙판을 보면서 130kg를 내가 체감하는데, 여러분 체감은 200, 300kg 될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거를 순간적인 동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 해설자가 계속 얘기해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을 타야 됩니다.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흐름을 타야 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 이 변화는 엄청난 스피드한 이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그 빙판이 스피드가, 변화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조금의 실수만 해도 확 흐트러져 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단의 수도 고단수가 됐고요. 이런 시대, 이런 정치 경제가 펼쳐진 상황 속에서 교육도 마찬가지, 모든 영역이 이런 스켈레톤 경주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야, 이따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될까? 윤성빈처럼 해야겠다. 자세를 낮춰서 숙여서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내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꺾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힘을 빼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빼고 몸을 낮춰서 여러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저는 그게 계속 그런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이 사람이 무슨 해설가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마음을 비워야 금메달을 땁니다. 자기가 해본 거지. 이게 워낙 이제 빠르니까 그냥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내가 잘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몸에 힘이 딱 경직되고 이게 안 움직이. 100분의 1초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마음 안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조금의 불평, 불안, 인간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민감해야 돼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것들 처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성령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두시면, 미움, 다툼, 어려움 그대로 두시 마시고 찾아가서 용서 구하고 회복하고 세워내고 묶인 것들을 풀어낼 때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